할렐루야.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백동조 목사님을 제가 너무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하냐면, 또 존경을 하냐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부흥의 강사로 2번 모셨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님 산상 부흥성회를 인도하는 곳에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몇 번을 가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또 개최하는 행복목회에 제가 자그마치 2번이나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제가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때서야 목사님이 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귀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이 휴가 기간에 왜 여기 내려왔냐면은 우리 손자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손자가 나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할아버지 하삐 하면서 따르는데 제가 안 올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할 리가 없다. 하나님 진짜 사랑받는 방법은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요일 기도회의 외부 강사를 잘 안 세운답니다, 이 교회가.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이 모든 규칙과 모든 정관과 모든 것을 잠재하고 저를 이 강단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임대호 목사가 여기에 와가지고 뭐가 달라졌냐면, 이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소리가 엄청 굵어졌습니다. 그리고 톤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이 교회 예배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소리 지르고 더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참으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명령, 가장 귀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세울 교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트 커미션, 이런 놀라운 이 가장 큰 명령, 이 명령을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그렇게 받으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지상 명령을 받은 장소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왜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우리 갈릴리에 있는 그 산에서 만나자, 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만나자 그랬을까? 성경을 보니까 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산에서 복을 주시고, 산에서 계시하시고, 산에서 말씀하시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계시를 주시는, 명령을 주시는 장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시의 말씀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팔복산에서 산상설교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의 한 산에서 지상명령, 가장 귀한 명령을 그 산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산에서 만나자 해서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릴리 지역은 지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 이제 국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이제 아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럽 대륙이 나오고, 남쪽으로 지중해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대륙이 나옵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렇게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와 유럽 이 지역의 교통요지입니다. 그리고 그 길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게 된 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빨리 전파가 돼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빨리 전파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볼 때 갈릴리 지역을 선택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사역 3분의 2가 갈릴리 사역입니다. 나머지는 이쪽 유대 지역 예루살렘 사역이었습니다. 순수하고 복음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이 갈릴리의 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만남의 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산, 기도하는 산, 은혜 받는 산, 체험을 하는 산, 거기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만남의 은혜를 가지고 내려와서 산으로 내려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행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어디에 올라오냐면 성산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산, 주님과 기도하는 산, 은혜 받는 산, 말씀 듣는 산, 바로 성산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올라와서 성산에서 은혜를 받아야만이,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백동조 목사님이 이 부교역자들에게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2시간씩 기도해라. 만약에 2시간씩 기도 안 하고 가면은 잘못하면 자른다. 이런 말씀을 우리 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요, 할렐루야, 이야, 이 교회 부교역자들은 복도 많다. 2시간씩만 기도하면 능력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능력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요 빨리 청빙받아 갑니다. 그들의 앞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후에 실천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몰랐지만은 어떻든 야 진짜 복받은 우리 부교역자들이다. 만약에 그대로만 한다면은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우리도 늘 성산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상 명령을 받는 자의 상태입니다. 17절을 보니까 화면에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11 제자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합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과연 진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건가? 주님을 만나서 지금 경배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에게도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도 의심하지만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사도로 삼으셨고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일꾼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깨끗게 해서 쓰시고 만들어서 쓰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쓰시고 바로 잡아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네 사람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이제 영어에서 보면은 I will make you fishes of men. 무슨 말입니까? I will 하는 말은 내가 will이라는 영어 동사는요, 이거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어부가 되도록 만들고야 맞겠다. 따라만 온다면 할렐루야. 주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강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순종만 하고 따라온다면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부족하지만은 하여튼 순종만 하면 됩니다. 어부들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따라만 갔더니 나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는 3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성전에서 그는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6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그 숯불로 태우시고 깨끗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지금 거기 현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삼을 자를 찾고 계셨는데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하도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가 많아도 회개케 해주시고 부족하여도 순종하면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똑같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하였고 끝에 가서 순종하였기에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잠시 의심할 수 있지만은 곧 확신하고 경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순종만 하면 기어코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능력도 지혜도 자원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실, 순종만 하시면 만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서울에서 천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산골 마을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산골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중학교 시험을 치려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에 미리 올라갔던 우리 누님 두 분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여기 이 시골에서 공부하지 말고 서울에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아주 납치하다시피 해서 중학교 시험 보기 4일 전쯤 됐는데 서울로 저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중학교 시험을 쳤는데 1차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2차 시험을 쳤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교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저 기억에 중학교 1학년 때는 구약 이야기, 2학년 때는 신약 이야기, 3학년 때는 교회 이야기. 제가 성적이 괜찮았는데 딸딸딸 다 외워가지고 시험을 치다 보니까 제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었는데 성경은 잘 알았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걸 다 외웠기 때문에.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성경 선생님이 교회 가서 주보를 가지고 오면 성적을 좋게 해주겠다. 좋은 성적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 말 듣고 교회 갔다가 교회 가는 날 예수님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까지 53년 동안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 열심히 믿고 거의 교회 예배 시간 거의 빠진 적이 없고 이렇게 해서 그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저 서울로 오게 하고 그것도 미션 서클에다가 저를 집어넣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저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마을은 미신이 유명한 마을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이름 별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미션 서클에다가 집어넣어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꾼이 부족하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는가 한번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풍성한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자원을 왜 아끼겠습니까? 누구에게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데 여러분 답답한 것 많으면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셔서 자원을 아낌없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상명령을 내리신 분은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실 때에도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계실 때는 인성은 드러나고 신성은 조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할 때는 신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 권세를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늘과 땅과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들을 향해서 지상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상명령은 어명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이 사극 영화 연속극 같은 걸 보면은 임금이 잘못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약을 보낼 때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약을 가지고 가가지고 죄인은 어명이니 받아라, 사약을 먹어라. 그러면요, 그 사약을 죽을 줄 알면서도 어명이기 때문에, 임금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먹고 죽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지상명령입니다. 이거 어기면 어명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런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어명을 받는 심정으로 이 지상명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양 북부교회의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은 고인이셨는데 권사님, 그분은 평생 동안 성경과 기도, 이걸 평생을 보내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무슨 잘못된 생각을 하는 바람에 성령님이 그분을 한 3일 동안을 엄청 책망을 하셨어요. 권사님이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이제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가 다니는 교회 나의 대리자에게, 나의 대리자 목사에게 가서 상담해라, 이 얘기를 듣고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요건 요렇게 하시고 요거는 11조는 11조대로, 그리고 선교헌금은 선교헌금대로 그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권사님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그냥 평안을 찾고 이제 성령의 책망도 끝나고 잘 해결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 저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씀하기를 너가 다니는 교회 나의 대리자, 나의 대리자 목사에게 가서 상담해라. 그 권사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안양 북부교회의 하나님의 대리자구나. 물론 그전에도 대리자인 줄 알았지만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어명을 받은, 지상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특사들입니다. 그리고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지상 명령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상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 명령에서 주동사,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동사가 뭐겠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동사처럼 보이지만은 분사입니다. 주동사를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베풀고, 제자 삼기 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는 스승의 인격과 삶과 사역을 본받는 자입니다. 즉 인격과 삶과 사역이 예수님을 반영해야 합니다. 은행 심사가 예수님을 빼닮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임대호 목사가 빼닮았지 않습니까? 많이 닮은 부분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빼닮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아는 적도 잘 몰라요. 너무너무 몰라요, 그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이, 저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분은 말을 하실 때 이렇게 사랑의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행동을 그렇게 하겠구나. 삶을 그렇게 살겠구나. 그렇게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빼닮아야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지, 모든 민족으로 권사님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집사를 삼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직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제자가 먼저 돼요. 제자 목사, 제자 장로님, 제자 안수 집사님, 제자 권사님, 제자 서리 집사님, 제자 선생님, 제자 성가대원. 할렐루야.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탄의 속박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을 끌어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고 그들을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토부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행복목회입니다. 이 사랑의 교회 행복목회, 토부, 모든 사람을 토부하게 해주도록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랑의 교회에 행복 목회하기 전에는 셀지기가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신앙을 유지하면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셀지기가 되고 난 다음에는 나도 중요하지만은 셀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토부하게 해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나의 사명이구나.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전도를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 설교하실 때 첫 마디가 무슨 설교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지금 여기 가까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올라가려면 못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너희들 옆에 지금 여기 와 있어. 천국이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여기 가까이 오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고 들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설교를 엄청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천국 지옥을 많이 얘기하시면 이 세상 전체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것을 보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지옥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신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건 은혜로 들어가는데 회개하면 돼.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들어가. 노력해서 가는 거 아니야.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가는 거 아니야. 공적을 쌓았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착하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주님, 나의 영생을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심,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심, 요 세 가지만 믿으면, 복음의 핵심 세 가지, 죽어주심, 다시 살아나심, 구주되심, 요 세 가지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 주님이 구원 성취해놓고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어떤 교회 권사님, 제가 책을 한 권 며칠 전에 읽었는데, 어떤 교회 권사님은 옛날에 사업을 엄청 크게 하시던 권사님인데, 그 지금 다니는 교회,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사업을 안 하고 전도하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누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계속했다면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돈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 이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 그것은 물질보다도 어떤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데 15년 동안에 1030명을 전도했어요. 500명째 되는 사람에게 선물 주고, 1000번째 전도한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15년 동안이면 주가 몇 개냐면 780에서 800개 정도 주가 됩니다. 1030명을 전도했으니까 매주 15년 동안 한 주에 1명 내지 2명을 전도했구나. 그래야만이 103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말 이 교회에 오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돈 버는 것보다도 그분들을 만난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또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성종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신약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참 실력 있는 교수님입니다. 그 후에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사도 하시고 충현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연세가 드신 다음에 이제 이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천국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내가 본 천국 책을 썼어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100% 믿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은사님이시고 존경하는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책을 썼기 때문에 참고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보좌 주변으로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그룹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 15개 정도의 그룹으로 이렇게 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일수록 전도 많이 한 사람, 예를 든다면 D.L. 무디 같은 분은 100만 명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이 가장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 그 그룹에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는 하시면 좋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귀히 여기고 가까이 두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도하는 거 참으로 귀합니다. 전도했으면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저는 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속에 세례를 베풀으라고 얘기하셨을까? 저는 그걸 연구하는 중에 세례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랍니다.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성부 하나님과 그 사람 세례받는 사람이 영원히 관계를 맺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야말로 영원히 분리시킬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속하고 관계를 맺고 영원한 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세례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러기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과 함께 올라왔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지금 세례받고 올라온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랑해 주셨어요. 세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 수레를 타고 같이 가다가 이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전도받은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뭐라 합니까? 물이 저기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뭐가 그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래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줬더니 그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재무부 장관인데 전도해서 한때 에디오피아는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분이 전도로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셔서 세례 받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좋은 학생이 나중에 좋은 스승이 되는 겁니다. 지킬 때까지 집요하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왜 백동조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수천 번 설교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안 지키고 살기 때문에 지킬 때까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모범 교육이고 모델 교육이기 때문에 즉 가르치는 자가 본이 되어야 하니 힘이 듭니다. 지식 정보만 전달하게 되면 쉽지만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 하니 힘듭니다. 제대로 되기만 하면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빌립 얘기가 나왔고 에디오피아 내시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저 광야로 가라 그래서 갔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빨리 가까이 가라 그랬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야,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메시아 고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런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도덕 시간에 이제 이 시험을 치는데 무슨 시험이 나왔냐면은 배워서 남 준다. OX입니다. OX 문제. 배워서 남 준다. 맞느냐? 틀리느냐? 이 문장이.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동네 사람들, 우리 어르신들이 공부 안 하는 자식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놈의 자식아, 배워서 남 주나? 공부 열심히 해. 배워서 남 주나?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시험지에다가 배워서 남 주는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X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채점을 해보니까 그게 하나 틀린 거예요. 그래서 96점을 맞았어요. 배워서 남 준다는 거예요. 남 주기 위해서 배운다.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그 수도사지요. 정말 신학교를 말하면 이제 신학 학생들에게 설교 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사는 그 설교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돼가지고 저를 좀 빼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 설교가 있는데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교수가 하라 그러니까, 수도 원장님이 하라 그러니까 이제 반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모르겠다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설교 끝 하고는 이제 내려갔습니다. 교수가 수호원장님이 화도 났지만은 또 사랑이 많기 때문에 기회를 줬습니다. 내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꼭 설교해라 그래요. 다음 날 또 올라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교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저께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겠다고 내려갔으니까 오늘은 다 압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청중들이 다 압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는데 뭐 더 가르칠 게 있겠습니까? 아는데 뭐 제가 더 할 말 없습니다. 아는 대로 그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또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원장님이 참 마음이 좋으신 분이 마지막 3-4번이니까 기회를 줄 테니까 내일은 꼭 설교하라 그래서 야단치면서 이제 설득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하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앉아있는 그 수도사들, 학생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압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이, 아는 분들이 고개를 내저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은 독일에 있는 수도원인데 지금까지 그 수도원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문이 뭐냐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알아야 그걸 알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뭔가? 20절 끝부분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위해서 수고하고 가고 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고 제자 삼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무슨 복을 주냐면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그 사람과 항상 함께 주겠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겠다. 성경 보니까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종살이, 머슴살이 해도 형통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국무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상명령 순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의 앞에,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 자랑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봐라. 내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봐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식을 잘 키웠습니다.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 벼슬을 또 얻었습니다. 그거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거, 특별 명령한 거, 어명 내린 거, 그거 잘했는지 그거 자랑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겠어요? 주님의 지상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명, 이걸 얼마나 실천했는가. 그걸로 우리에게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시고 어명을 받으시고 순종하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리고 이 목포 시민들을 제자 삼고, 그리고 이 전남 시민들을, 도민들을 제자 삼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제자 삼는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이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하나님, 순종만 하면 쓰시는 하나님,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이 목포와 전남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제자 삼는, 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화평한 교회가 되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복받는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사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이 제단에 속한 자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